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은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선뜻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방금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까 오전쌤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이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알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잠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와 요구에 대하여라는 제목인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갔습니다. 거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넴에 사는 여인이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 귀한 여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시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귀했다. 그게 아니고 한 귀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귀한 여인이 뭐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왜 귀하다고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가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근데 아주 진정성 있고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건 겉과 속이 같다 이런 의미일 텐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접한 건 인색함이 아니었고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너무 불편해하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강제로 했다면 엘리사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진심이었고 그 마음이 엘리사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고 그리로 계속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도 한 가지를 이제 제안하고 부탁하는데 구절을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전기시설 이렇게 합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자기 집에 다락방을 만들고 여기 써 있는 대로요. 다락방을 만들고 엘리사가 언제나 거기 들어가서 이제 쉬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루는 그날도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혼자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고맙다. 그래가지고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혹시 당신이 왕이나 혹은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그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내가 좋게 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도 여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자기 앞에서 말을 못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 사환에게는 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 말했죠.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해 주세요. 부탁해 주세요가 아니 부탁할 게 있으면 말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여인은 땡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인이라고 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세요? 그거를 이야기했겠죠. 그거. 만약에 제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제가 영향력도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해줘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한테만큼은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목사님을 시켜 부탁해가지고 유목사님한테 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만한 요청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는 진짜 왕도 잘 알고 왕을 잘 아는 수준이 아니고 왕이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군대 장관도 엘리사 맘대로 막 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직접 물어보면 말 못할까 봐 좀 더 편하게 자기 사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엘리사도 필요한 거를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너무 땡 잡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몇 절에 나옵니까? 그게 이 여인이 대답한 게 뭐 쑥쑥쑥 그러면 알 수 없죠. 크게 대답을 하셔야지 알 수 있죠. 몇 절에 나옵니까 여기에? 아니 크게 얘기하라니까 계속 몇 절에 나오죠 이게? 13절에 나오네. 13절에. 예. 유 목사님은 계속 속삭거리면 어떡합니까? 크게 얘기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자, 13절에 나오거든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자, 나는 지금 우리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인데 조금 길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을 만나서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 혹은 뭐 나의 하루, 내 정황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인데 이게 인생 아닙니까? 나만 특별한 능력으로 갑자기 더 부자가 되거나 왕의 도움으로 갑자기 어떤 은혜들을 입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을 살 뿐이죠.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귀하다고 했다는 거죠. 자, 어쩌면 그런 질문을 했던 엘리사가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저 여인은 진짜 순수하게 나를 대접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너무 쉽게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너무 왜곡된, 심각하게 왜곡된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어쩌면 그건 한국교회에서 잘못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인데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바꿔 먹어라. 그건 사탄이 한 말인데 그건 다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야, 돌로 떡을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이거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그지같이 됐습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신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넓혀주려고 처음에 신자들을 좁은 길로 이끕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넓혀주려고, 더 쉽게 해주려고, 고생 안 하게 해주려고.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길을 넓혀줄 거야.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점점 더 좁아질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중요하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좁은 길과 그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탄 같은 것들이 네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지. 나를 봐. 나는 이렇게 편하잖아.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넓어져, 쉬워져, 하늘을 붕붕 떠다닐 수 있어가 아니고 좁은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안 하고 매일 야, 기도하면 쉬워진다, 기도하면 편해진다, 기도하면 남편 승진한다, 기도하면 자녀 좋은 대학 간다, 이 땅에 좋은 것들 다 얻는다고 막 사기를 치니까 중범죄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그게 왜 사기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왜곡시켜버리니까 사기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했던 이 고백,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런 마음과 그 진실함, 그 고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무엇이 은혜입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깊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은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다면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 너 진짜 마음 귀하다. 너 하나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뭐 이렇게 한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가? 이 여인한테 진짜 부족한 게 없어서 이런 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 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한 건가?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해가지고 없애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고 매우 불편하게 느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모두가 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잘 압니다. 이게 내 인생이죠. 여기서 내가 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 보여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 하나님이 이루신 거, 행하신 거에 대해서 다 불만이에요. 하나님 이거 싫어,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힘내서 살아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막 다 불만이래, 다 불만.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독교 이거 뭐냐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맞냐 이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현실, 우리 상황,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야, 네가 거기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시험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그게 아니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 정황을 가지고 우리 정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바꾸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백성 중에 거하는 것,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들,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해 나를 완성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 좀 바꿔주시고 1818 막 계속 그러면서 이것도 없애주시고 저놈 자식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요. 자식들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 정신 차리라고. 내 팔자가 왜 이래? 이 팔자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있지도 않으니 진짜 이거는 비성경적인, 내 인생에 재수가 없어요. 재수라는 것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래나? 헌금을 더하면 더 잘해 주실래나?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신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 미치광이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기들 교회 키우고 자기들 배를 불렸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진짜 주일날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하지도 않고 주일날은 자꾸 다른 설교가 나와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구원하시려는 거죠. 계속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정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자리일까요? 왜 이런 시대를 만났을까요? 네, 그 좁은 문과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구원의 방식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뭘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우리의 길이 어떤 건지 해석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 진리를 알았던 이 여인이 그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여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너무 멋있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멋있죠. 네. 아니, 오늘 본문이 멋있다고요. 본문이. 그 한마디 대답으로, 하나의 결정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 하십니까?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은 단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권력과 힘과 돈을, 모든 걸 하나님 가지고 계신 분이죠.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너 필요한 게 뭐야? 라고 질문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이해를 구해요. 네, 하나님 나한테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답을 하나님께 강요하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저거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정답을 말했잖아.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 여인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믿으니까요, 당장의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 강력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내 인생을 삽니다. 내 오늘을 삽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된 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기다가 굳이 하나를 더 넣으면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자, 다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도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담기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섬김과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게 될 최고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진짜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심지어 게하시도 알고 있었어요. 게하시도 알고 있었어요. 네. 여인이 물론 말로는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여인한테 큰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 남편은 늙고 혹은 남편은 없고 아들은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은 아주 이런 정황은 많죠. 모든 거를 가졌으니까 내가 괜찮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건데,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내년에 당신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스킬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절했고 우리의 진심을 보였더니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아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놀부영성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흥부는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어서 그 다음 해에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됐죠. 놀부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정상적인 제비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고쳐줬죠. 그 제비도 박씨를 물고 왔는데 그 박씨가 자라가지고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놀부의 엉덩이를 엄청 때렸다. 이게 이제 흥부 놀부 이야기입니다. 좋은 박씨를 얻으려고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거를 놀부영성이라고 합니다. 놀부영성은 뭐냐면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게 이제 놀부영성이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거야. 이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지 않겠냐. 더? 그러니까 잘해라. 더 신실해라. 그 결과 한국교회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다고 그럽니까? 망했죠, 솔직히. 네. 그래서 교회가 커지려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놀부로 꽉 찼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이끄심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그럼 그렇지. 그래야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나한테 해야지. 이래야 헌신하고 섬길 맛이 나지. 나를 알아줘야지.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면 막 삐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래야 내가 좀 헌신할 맛이 나지. 그러면서 당신이 좀 늦었지만 나를 도울 거리를 내가 드리죠. 또는 내가 참고 전에 겸손하게 했더니 이렇게 큰 복으로 주시다니 감사하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한국교회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오직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섬김도 무엇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섬긴 것이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 여인은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못 믿겠다는 말이라기보다 내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황의 변화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편하겠죠. 상황이 바뀌면 뭐 좋겠죠. 그러나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처음에 엘리사는 왕과 군대 사령관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받게 된 건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초자연적인 은혜였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든지 이 여인은 자기가 평소에 섬기고 신뢰하고 잘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닙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리 엘리사의 말이라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임신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요와 요구인데 우리는 우리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섬김과 은혜의 결정적인 구분을 알아야 되는데 섬김과 헌신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은. 근데 은혜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야,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완전 100% 틀린 말입니다. 야, 네가 열심히 하면 은혜 주실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헌신, 섬김을 누르면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우리 의지와 우리 실력과 우리 헌신과 우리 섬김과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건 다 자기한테 잘 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다들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당장 자기 입에 달콤해야지만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의 경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요나는 그거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 공격하는 적대국이었지. 우리를 돕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애국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싫은 거죠. 근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도 아무도 안 보내고 자연현상만으로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실제로 요나가 회개의 선포를 하긴 했지만 세상에 그렇게 날림으로 대충 게으르게 막 하는 그런 선포는 없습니다. 꼬박 3일을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넓은 땅을 고작 반나절하고 다 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도 그들이 회개했거든요. 요나가 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많이 변하고 깨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게 누군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나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박넝쿨 사건도 그래요. 그거 만들어 주셨다가 없애 주시니까 요나가 또 막 계속 1818 그러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죠. 은혜를, 놀라운 은혜죠.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는 건 엄청난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거 못합니다. 시간 나중에 지나면 조금 알죠. 아, 이게 은혜의 흔적이었나 보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옛날에 그놈과 헤어진 게 은혜의 흔적이었나 보다. 이렇게 조금 정신을 조금 차릴 뿐이지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막 내가 그때 뭐 돈을 잃어버린 게 은혜였는지를 모르죠. 예. 그때 뒤통수 맞은 게 은혜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러면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신뢰하면서 모든 순간 그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다. 뭐 하나님께 뭐 1818 하고 막 원망하고 막 사람 욕하고 다니면 이게 아니고.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모든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질문, 내가 현실적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자기 의지를 담아서 나한테 지금 모든 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이니까요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진정한 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싶어요가 아니고 처음에 뭐 갖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 건데 두 번째 요구사항이 아니라 너의 필요,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를 수 있는, 다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왜냐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가올 때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맨날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건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다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이 구한 적이 없는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부어지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진정한 진짜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걸 나한테 주셨는지. 구한 적이 없는데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이 논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요구에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 요구에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요구와 필요는 다릅니다. 요구와 필요가 같아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겠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사실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신실하게.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게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연약함의 핵심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진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맨날 다른 기도한다. 이거잖아요. 진정으로 필요한 거를 기도하지 않고 매일 순간적인 욕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조금 또 포장해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거 막 기도하고 비전 막 그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이라는 게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잘못된 용어로 이미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순간 거기다가도 막 자기 욕심을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성령이 탄식으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간구하신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성령의 간구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사는 건 성령의 간구 때문이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이거죠.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막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줘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호흡과 일과 모든 정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완성해 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변질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구하라 그래요. 예, 제가 갔었던 교회도 막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어요. 뭐 하는 짓인가 저게 도대체. 예. 금요성령 집회 가보면 자기 욕심을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야. 정말 그거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떠오른 건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뛰면 자기 막 몸 상하면서 했던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욕망으로 꽉 차 있어요. 정신병자들 같아요. 요구에 집중한다는 건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질이 아닌 현상에 집중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변질됐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고 묵상이 깊어져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무슨 대화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고 말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밥통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했냐? 더 이상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럼 그때만 성령께서 이 밥통아, 너의 그 고난이 너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몇 번을 더 얘기하냐? 히브리서 5장 8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몇 번을 더 얘기해야 되냐?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밥통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개념들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고난은 뭐고 형통은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자, 그 완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통로와 방식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 정황.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아직도 모르냐, 밥통아? 라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한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받아 적으세요. 이런 건. 예. 속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적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합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라는 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가십니다. 맨날 쓴 약 준다고 막 징징거리고 있지만 그게 우리를 살린다. 아주 유치한 예로 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요구와, 그러나 진정한 우리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생각하세요. 그냥 뭐 돌아가시면서 뭐 정치 뉴스 듣지 마시고, 잘하나 보자, 하여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망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드려야 해요. 우리 삶의 관심을 이제는 그쪽으로, 거기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거는 요구하지 마시고 이거를 맡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지타산적이고 가벼운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요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빚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방식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사랑합니다. 증오하거나 비난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입술로 처음 했던 그 고백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 가운데 휩싸여 계세요? 폭풍 가운데 계세요? 끔찍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을 만나셨어요? 아픔 속에 있고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니고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잠이 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덮쳐오는 폭풍 속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여
쌓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시니 밤이나 낮이나 이어보고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 이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는 건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필요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요구를 통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 우리는 살아나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가운데 휩싸여 계세요. 끔찍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을 만나셨어요. 폭풍 속에 계십니까? 외로우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끝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으로 오늘 또 날로 새로워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그거를 알게 하시고 그거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참 신자로, 믿는 자로, 온전한 성도로 오늘 또다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연약함과 무지를 깨워주십시오. 오늘 조용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떤 시스템인 것처럼 너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더 잘 될 거야.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고 그저 나의 어떠함만 남아서 그 결과 뭐 복받고 혹은 벌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앞에 보이는 불 가운데 휩싸인 것들, 폭풍,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홍해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그런 하나님 그 한가운데에서도 나의 못남이 나를 망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전히 나의 정황 속에서 나를 완성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탄의 속삭임에도 주눅들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만 깊은 절망 속에 깊은 수렁 한가운데 힘이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자기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동굴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 동안, 아니 전 일생, 전 평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채워지지 못할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